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이동무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게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은혜로운 찬양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음성으로 들리면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살아나리라. 영혼 육가운 치유 회복 생명의 변화, 성장, 또 삶의 장애물들이 옮겨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맹인을 치료하신 주님, 예수님. 두 맹인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오면서, 따라오면서 외쳤지요. 뭐라고 외쳤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기적을 체험하려면 예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께 나가야 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보여야죠. 믿음. 그 두 맹인은 믿음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예언된 말씀, 약속된 말씀,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가 피를 흘려야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의 피는 안 되죠. 무음한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겠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당신이 바로 선지서에서 예언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또 시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은 벙어리가 말을 하는 치유 기적이 일어나요. 그분으로 인해서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되는 역사들, 또 보지 못한 깜깜에서 더듬던 사람이 밝게 보게 되는 역사, 메시아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런 놀라운 내 눈을, 우리의 눈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를 이루면서 믿음으로 나오니까 내가 이 일, 너희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까 밝게 보게 돼.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벙어리 된다,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말 못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둠의 영, 귀신의 영에 의해서 말을 못한다. 이 사람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악한 영, 귀신의 영을 쫓아주시니까 노래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분명하게 말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단지 육체의 치료만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 정신적, 혼적인 치유까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육이 다 치료되고 또 범사에 막힌 담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데 이 벙어리, 이 사람 언어를 보니까 코퍼스, 이 코퍼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코퍼스입니다. 코퍼스. 대개 말 못하는 분들은 귀가 안 들려서 말 못해요.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의 영이 귀와 혀를 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자가 쫓겨나가니까 자유케 되고, 또 창조의 능력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회복됐어요.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육체까지도 영적으로도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문제,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범죄케 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이런 고통과 불행과 영원한 심판의 저주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첫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시킨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 그런데 죄의 뿌리는
사단 마귀.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행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다 어둠의 영,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가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주시고 그러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영으로 먹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더 좋은 거 성령을 쉬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이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도전하는 어둠의 새로부터 해방되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벙어리를 고치신 주님 어떻게 말 못하는 벙어리가 예수님께 고침받았을까요? 32절 합니다. 32절 9장 32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치유 회복에 은혜를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벙어리 된 이분은 스스로 못 나왔어요. 누군가가 데려왔다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 힘들죠.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복음으로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이끌어주는 이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다 나와요. 그렇죠? 어떤 분은 자기가 스스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마음이 공고해가지고 마루에 앉아있는데 멀리 십자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십자가를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 아무도 없지만 교회 앞에서 계단 앞에서 한참 앉았다. 가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인사를 하면서 아는 체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 일요일날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해가지고 교회 왔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교회 왔다고 알아서 왔다고 여러 번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나 누군가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단 앞에서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누군가의 이미 수고의 땀과 영적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 구원의 은총을 얻는다면 그 영광과 상급은 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영적인 사단, 마귀, 귀신의 영. 오늘 분명히 성경은 귀신으로 인해서, 어둠의 영으로 인해서 기묻고 벙어리 됐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기려면, 잘 되려면 적을 알아야 돼. 적이 원수 마귀, 귀신의 영들이.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이 원수예요. 이 원수를 분명히 알아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박해하고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오히려 해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원수.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아무리 나에게 고통을 줘도
실제는 누가 고통을 주게 한다고요? 사단마귀 어둠이 영. 그 영으로부터 해방되면 그 사람은 나의 친구가 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다면 또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요 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멸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새하늘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에 참 제자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도 알아야 되고 적인 사탄마귀 귀신의 영도 알아야 되고 또 한 분 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거든. 그래서 새 존재를 알아야 돼. 나의 존재를 알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또 그 모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원수 믿음과 신앙심을 방해하는 그 원수가 사단마귀 어둠의 영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속성과 그들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또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을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단, 마귀, 귀신 귀신의 머리가 바로 대장이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름은 넷인데 존재는 하나예요. 우리가 아는 사탄. 사탄이 어떤 역할에 따라서 큰 용으로 공중권세 잡는다는 표현할 때는 큰 용 또 옛뱀으로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옛뱀 또 이간질을 하는 이런 마귀 사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리에 함께하는 이 사탄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 이름이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존재는 사단마귀는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어둠의 존재로 하는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선한 존재예요. 사단은 천사 중에서 최고의 천사 가장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많은 천사들 이 인류를 만들기 전에 천사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 사탄에 대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가장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비기리라. 자기가 또 묵별 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 위에 보호자를 두고 거기에 앉아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고 하나님처럼 행세하다가 불의가 드러났어. 쫓겨났다.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어. 둘째 하늘 이하로 갇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셋째 하늘에는 사탄마귀 어둠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각가지 진귀한 보석, 보화 같은 보석 10가지의 보석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룹, 천사장, 사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그 안전한 길로 행하더니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서 쫓아냈어. 천하를 깨는 자로 쫓겨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 쫓겨날 때 천사의 3분의 1,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별을 천사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숫자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3분의 1을 깨어가지고 미혹했어. 타락시켜가지고 같이 쫓겨났어. 그들이 바로 귀신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필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이 인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종 삼고 소유 삼아서 영원한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은 불못으로 갇힐 이미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불을 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개 사단 마귀는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귀신의 영들은 죽음이라는 무기, 병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들었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풀을 막 밀어줘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게 해가지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려서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전술이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영혼육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주의 성령과 능력을 함께 하셔서 영혼육 가운데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단, 마귀, 용, 옛뱀은 같은 존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것이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천하를 꿰는 자 오이코메네 되게 이제 사람들이 사는 처소에 틈타가지고 사단이 제일로 마귀가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몸이요. 몸속을 좋아해요. 그래서 전진갑 짚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살아역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 들어옵니다. 이기는 비결은 그리스도 마음과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거 외에는 이 어둠의 영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 새 부대가 되라. 새 포도주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뜨고 예행부 진리 때 복음의 평안의 신발 믿음 앞에 성령의 날쌘 검으로 무장해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 우리 마음이 무너졌을 때 틈탕탕 그리고 뿌리를 내려 뿌리를. 그래서 늘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 이 영들 장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 옛뱀 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으로 표현하죠. 옛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뱀에 대해서 뱀처럼 지혜로워. 다음에 나누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제자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아유 다른 비유 뭐 진돗개처럼 지혜로워라. 뭐 그랬으면 참 나을 텐데 뱀 어휴 징그러운데 왜 하필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요. 예수가 없이는 하나 된 것이 없다. 우리 인간으로부터 해서 모든 식물까지 모든 동물 다 예수님이 창조다. 그분이 뱀처럼 지혜로워하는 것은 뭐예요? 처음 지을 때 뱀은 지혜롭게 지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짐승들 중에서 에덴 동산인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동물이 되게 했는데 그때는 지혜로웠다는 지혜로. 그런데 사단이 그 뱀 속에 들어가니까 사단이 종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하나님과 죄짓기에서 단절시킨 역할을 했어요. 사단과 공범이 됐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뱀이 가장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원어로 보면 아름. 이 아름 단어에는 교활, 강교하는 의미도 있고 또 신중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도구돼서 선악사에 쓰임받으면 악의 역사로 쓰임받으면 교활한 자가 되고 성령과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해서 쓰임받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한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라. 동역자가 되라. 성령의 동역자가 되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로 아무리 이리가 날뛰어도 아무리 사단마귀 우니사처럼 상기자를 삼켜도 그들의 관계를 파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다음에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은 비둘기. 좀 비둘기를 요즘에 유심히 관찰하고 말씀을 읽다가 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를 보면은 얼마나 눈이 평화스러워. 정말로 고요하고 평화스러워. 근데 털도 보면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털도. 병들지 않는 이 비둘기는 정말 털도 기름을 순간순간 흘려보내서 그런지 윤기가 나고 먼지가 묻지가 않아요. 그들은 특별히 무슨 샴푸를 목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깨끗해요. 우리는 며칠만 안 하면 냄새나서 옆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둘기는 태어날 때부터 짝을 정해서 나와요. 그래서 항상 알을 2개 낳는데 혹 간혹가다 알 3개 낳으면 하나는 부활하잖아요. 꼭 안수가 같이 태어나요. 태어나서부터 같이 먹으면서 몸부딪히면서 사랑을 연결해가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포수에게 아니면 짐승에게 한 마리가 죽으면은 돌싱끼리 만나서 짝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혼자 삽니다. 죽는 거. 비둘기가 그렇다. 순결. 우리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 전에 몰랐을 때는 이것저것 다 쥐어줘야 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했지만 이제 알았다면 오직 예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목적 삼고 예수님 주신 것 예수님 원하시는 일만 하시고 그 부와 풍성한 능력과 존귀의 영광을 다 누리면서 그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사단의 도구라는 사단의 도구. 마귀가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의 지금 자식들이다. 그러면 독사의 새끼들이다. 하면서 무지막지하게 주님이 분노하셨잖아요. 근데 욕심. 바리새인들이 욕심. 돈을 너무 사랑한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자다. 살인자.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 그래서 카인의 후예다. 가인 속에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용납하다 보니까는 이제 마귀가 들어서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때 당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처음은 시기질 뜻이다. 시기질. 예.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니까 왜? 니만
하나님이 받으면 나는 안 받아.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너 때문이다. 너 없으면 내 짓을 받을 거 아니냐.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시기질투심이 나중에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그냥 돌로 유인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이죠. 가인도 결국은 사탄의 종에서 처음 살인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사단마귀 어둠의 영으로부터 승리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얼마나 이 세상 속이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게 사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공산당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들. 이 세상에 지금 가장 강력한 사단의 권자가 있고 사단의 영향이 큰 그런 나라, 그런 족속들이 바로 공산주의 국가, 공산 그 주석, 또 수령, 그들은 사탄급이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들 내면에 역사하는 사탄, 푸틴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하나님이 쫓아주시면 그는 아무 힘도 없을죠. 러시아는 새로죠.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악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연단하셔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열방을 죽게 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3부자를 놔두고 있잖아요. 아버지 속에 역사했던 사단이 또 마귀가 그 아들 김정일 속에, 그 속에 역사했던 그가 죽으니까 김정은 속에, 그 쫓겨나가면은 북한은 끝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일이죠. 그러나 악인도 사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용도가 끝나면 그 몽둥이는 불쏘시고 회개치 않으면,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단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귀신의 영들을 알아야 돼. 귀신의 영도 사단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그 일들을 대응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기 위해서 고통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고 또 부와 권세와 세상 명예를 줘서 또 다스리고 속으로 삼고, 그러나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 불못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부유하고 풍성하고 존귀케 되고 머리 되고 위로 다니고 위에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32절 또 33절 읽읍시다. 32절 34절 시작. 그들이 나한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애쓰게 되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하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네, 아멘. 우리 노예도 이 농아, 말 못하는 목사님이 농아자들 사역을 해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듣지 못한, 말 못하죠. 근데 훈련을 통해서 오직가는 말을 해야지. 입술을 보고 저분이 무슨 말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눌하지만은 답을 줘요. 근데 이분은 귀가 안 들림으로 인해서 말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 귀가. 갓난아이가 어느 성장하면서 말을 하게 됐죠. 뭐 대개 이제 엄마 아빠부터 말을 하고 특별한 외로 할렐루야부터 하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멘. 그런데 아이들은 말을 배울 때 보면 입술의 말에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잘 들어요. 얼굴 빤히 쳐다보면 입술에 초점이 맞춰진 애는 금방 말해요. 근데 산만하고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듣는 애는 말을 더디해.
뭐 2살, 3살이 돼도 말을 잘 못하는 아이는 안 듣기 때문에. 요즘은 얼마나 텔레비전 또 닌텐도인가요? 뭐 스마트폰 여기에서 얘들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얼마 또래 다니는 또래 아이들 말 잘하는 것을 듣고 보고 얼마나 말 잘합니까? 얘들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집에서 일어난 일 딱 여기 와서 말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외국어 잘하는 분들 듣기를 잘해야 리스닝이 돼야지 톨킹이 되지. 리스닝 없이 톨킹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면 외국 가면 잘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지 그 나라 말을 하니까 더 들은 기회가 많아지고 또 그 소리가 소통을 해야 되니까 경청이 듣다 보니까 입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벙어리들 말 못한 사람은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코퍼스 2가지 장애를 통해서 벙어리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 직관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주의 음성을 오늘도 주의 음성을 영적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니까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맡긴 다음에 허러진다니까요. 들려요. 그래서 영의 귀가 잘 열려야 돼. 영적 청력이 잘 회복돼야 돼. 또 입술, 신령한 입술, 혀가 열려야지. 되게 이제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은 방언이 임했잖아요. 방언. 통, 신령한 말, 방언, 성령에 주시는 은사를 통해 주시는 언어. 그러면은 영적인 혀가 열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더 능력 있는 전도가 돼.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 박히는 화살처럼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고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귀도 열리고 입술도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의 심령에 기름 부으시고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귀에 기름 부으셔서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로 전할지라도 신령 귀가 열리면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영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리면은 영혼육이 회복되고 강건해져. 또 사람의 문제가 더 속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말 잘하는 사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 유명한 MC들 그런 분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어떤 분은 아버지가 목사님 분도 다양한 MC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싱어에 제가 음악에 대해서 부족함을 늘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지혜를 얻고 방법을 얻고자 그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싱어기 1차부터 3차까지 마쳤거든요. 근데 그 우승한 사람, 첫 번째 1차에서는 1억을 상금 주고 또 부상이 따로, 2차는 2억이 상금이고 부상이 따로, 3차는 3억이 상금이고 또 부상이 따로. 근데 첫 번째는 목사님의 아들이 1등을 했고 2차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 봤어요. 3차는 선교사님 아들. 선교사님 지금도 부부가 아버지 어머님이 외국에서 선교하고 계신데 얼마나 어렵게 해가지고 버클리 음대를 넣어놓고 금전적으로 어려우니까 휴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고생했는데 사목을 타니까 얼마나 기쁜지 제 자식이 탄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선교사님. 아무튼 찬양도 그렇고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이 열리면 육적인 것도 열리고 더 잘할 줄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신령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이목구비에 모든 기관에
능력으로 본질적인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 또 34절 한번 해봅시다. 34절 시작. 네, 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 말 못하는 사람이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랍도다.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 할렐루야. 막 하나님이 하셨다. 막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별소리 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꽁 해가지고 도끼 눈을 하고 바리새인들. 예수님 속에 사탄이 들어갔죠. 바알세우, 귀신의 왕을 말하거든. 나중에 다른 곳에서는 바알세우. 귀신의 왕초가 들어가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예수님이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장 지식으로 잘 아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다 애운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교만하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데 믿음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은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해서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해서 고침받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편에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영으로, 우리 신비의 세계, 주의 생명으로 먹어야 돼. 지식으로 알면 교만해진다니까요. 나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다. 구약 성경을 다 시편이며 또 선지서 다 암송하고 있다. 나보다 말씀 많이 한 사람 나봐. 교만해지니까 사단도 하나님 쪽 높아지다가 불의가 드러나서 쫓겨났잖아요. 우리 성경 통독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성경 말씀 나누십시오. 수없이 외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풍성했죠. 그리스도를 담고 은혜 받고 주님의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약속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과 상급의 주인공되라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다. 성경 공부하십시다. 말씀을 나누십시다. 통독하십시오. 그 목적이 우리는 분명해야지. 더 많이 있고 많은 장수를 써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주님과 함께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신 사람, 주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변화,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서 성령 충만받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문제 응답받은 것도 결국은 주님의 목적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사야 16장 6절에 있는 모압을 심판하지. 모압이 심판받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또 분노 때문에, 자기 자랑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모압이 하나님 심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더 거룩한 자로, 복된 자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영혼력 가운데 진리와 성령 말씀 권능이 풀어져서 오늘 영혼이 잘되고 범사해야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죠. 그 나라에 주님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셔서 새로 산 성에 새 이름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